한마디와 그 사람들의 한 표정과 삶의 자세를 보면 그런 거야 라고 판단하고 너무 쉽게 해석해버려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갈라내는 공간이 되고 비극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극적인 일? 쉽게 판단받고 해석된 사람은 입을 닫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게 되고 나도 외롭고 그 사람도 외로운 공간을 만들어버려요. 갈라내는 교회에 일어나는 비극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한 달 동안 하는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해가 바뀌고 누군가한테 전화하고 첫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더없이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고 상대방이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이 정말 복일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동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신년 템플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쁘게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매일 기쁘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릴 건데요. 너무 자주 불렀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올 한 해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 저를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2026년 성경 읊조리고 가평가요. 계속해서 저희들 성경을 읽으면서 준비해가고 있는데요. 1월 25일 다다음 주입니다. 2시 30분부터 27일 화요일까지 켄싱턴 리조트 가평에서 1월 11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 신청해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부터 이제 신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성년은 6만 원, 다음 세대는 3만 원인데 벌써 첫 회비를 내신 분이 다 내셨더라고요. 다 받고 환급해드리는 게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개수를 다 못했는데 개수하신 분들이 다 아직 헌금 봉투나 뭐 이렇게 좀 기재를 해서 주셔야 되는데 메시지를 주신다니까 아직 전달이 안 와서 다 성경 읊조리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하신 거 전달해 주시면 회비에서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경기지방의 임시총회 및 1월 원래를 지난주 1월 8일 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 할 때 섬겨주신 많은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월 대표 기도자들 시간 맞춰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정녀 마리아를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을 잡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되면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새해에는 이거를 해봐야지 하고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계획하면 잘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는데 한국 사람들 도 있잖아요. 작심삼일. 3일째 되는 날 실패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세웠던 계획은 특별 세도 기도회를 빠지지 않으리. 세 번째 날 잠을 못 이겨서 못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나머지 이틀이라도 참석하리.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가고 열심히 해갑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면 저희들이 한 해 동안 묵혔던 죄들도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다시 맞이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또 주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더라고요. 이것 또한 제가 특별히 새벽기도 때 다시 한번 세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난 세워질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죄인이 되고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제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하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을,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더라고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는 뱀의 고임에 빠져서, 세상의 고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먼저 우리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다가오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한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아플지라도 아픔이 날 아프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때 주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그 자리에 내가 있길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사용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겠다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임하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주의 영을 간절히 구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길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날 먼저 갚으시고 나를 먼저 인도하셨사오니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고 2026년 일요일 둘째 주를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보려 노력하였으나 때로는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웠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병이어 교회를 기억하시고 올 한 해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복음의 빛을 비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오병이어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몸이 아픈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며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사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참된 섬김의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산포들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소성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수설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헌금 기도하기 전에 저희 2026년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안수 받으로 이후로 계속 그 직을 이어가시게 되고요. 서리 집사님은 매년마다 임명을 하시게 되거든요. 오늘 임명장 표시를 받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집사님이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그 집사님 명단에서 누락이 됐어요. 그렇다고 집사님이 아닌 건 아닌데 그래서 올해는 꼭 명단에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되겠다. 진짜 이번엔 빠뜨리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두고 보니까 선임사님 모두에게 임명장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가고 대표로 드려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그분에게 드리면 딱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박경남 집사님이 대표로 서리 집사님 대표로 임명장을 받으시는 거, 네 앞으로 나오시고 근데 박경남 집사님을 드리는데 제가 마음에 좋은 것은 박 집사님 참 힘들고 어렵게 홀로 그 가정과 삶을 견디시고 이끌어 가시는 중에 저 같으면 참 많이 넘어지고 주저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힘들 때 진짜 임명장을 보시면서 제가 오병이어 교회 리더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사님 때문에 또 힘을 얻고 또 살아갈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집사님을 위해 이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오병이어 가족들이 모든 걸 다 알고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한다는 거, 임명장을 보시면서 순간순간마다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경림 집사님도 나오시고 제가 임명장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쪽 카메라가 좋아, 이쪽 카메라.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네. 임명장 박경남 집사. 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본교회 성도들의 신임을 따라 서리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되셨기에 이를 축하하며 교회의 사명 감당과 성도 간의 화목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겨주실 것을 바라며 이 임명장을 드립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2026년 1월 11일 기독교 한국팀 내 오병이어 교회 대표 성도님 왕동신 목사님. 한 분은 더 드릴 건데요. 전에 교회에서 이미 집사를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당연히 집사를 받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당연히 집사직을 감당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집사 맡고 오신 분 대표로 이 주영 집사님을 임명장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아마 다니던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작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 집사님을 어떤 교회, 어떤 성도보다 크고 귀하게 여기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주 집사님도 오병이어 교회의 엄마 때문이 아니고 또 딸 때문이 아니고 주 집사님과 주님과의 만남과 또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신 일들을 함께 품으면서 교회를 또 지체들을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의 아들 때문에 마음이 좀 그랬을 건데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금식하고 어떤 분들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그랬는데 함께 자식들을 키워가는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이 집사님과 집사님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돌보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우리가 남이 아니고 이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드릴게요. 이왕 가까이 오시죠. 임명장 집사 주요정 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건교의 성도들의 신임을 따라 서리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되셨기에 이를 축하하며 교회의 사명 감당과 성도 간의 화목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겨주실 것을 바라며 이 임명장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19일 대로변 진내 오병이어 교회 교회 박복식 목사. 감사합니다. 네, 진짜 신임 서리 집사님 계신데 오늘 안 오셨으니까 다음에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예배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신임 재직들을 세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산성과 보호자, 피난처, 능력자 되어 주심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리더로 세우셨사오니 맡겨진 일 죽게 하듯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인생을 돌보시고 그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들을 돌보시고 사업을 확장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마음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늘에 쌓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복된 인생들 되고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흩어지기 전에 그동안 고생한 예빈이가 오늘 왔어. 아직 남겨진 여정이 남아있지만 힘을 내라고 여러분 예빈이의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고 예빈아 잘 될 거야. 이번 결과만 아니라 예빈이 인생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오병이어 교회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후배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는 늘 함께 가는 말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가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동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말과 단어를 자주 많이 쓰죠. 그런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는 있는데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마음 놓고 마음을 탁 터놓기에는 아직 뭔가 좀 찜찜한 것이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손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순간에는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누구누구는 이렇게 막 모여다니는데 나는 그 속에 속하지 못하는 외톨이 왕따는 아닐 것 같지만 어쨌든 좀 그런 감정들이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저희 교회 표가 반향이 다시 중심으로, 그러면서 더 깊은 뿌리, 더 넓은 품, 더 낮은 자리라는 가치를 가지고 2026년도 온 성도들이, 교회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요. 그 두 번째 주제가 더 넓은 품이에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조심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더 친절하게 대하자, 이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더 넓은 품이란 교회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모두를 품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오래되지 않아서 안 되고, 뭐가 달라서 안 되고, 이렇게 걸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이렇게 함께 하나 되는 것이,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공동체 중심에 있는 환대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환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어가는 믿음의 행동이, 선택이, 태도가 되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살펴볼 것은 교회가 걸러내는 공간이 될 때 생기는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7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잖아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부탁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교회에 얘기할 때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형, 그것도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서로 받아라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받아주라. 단순하게 친절을 베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본질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좀 받으라는 말을 좀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프로스라는 단어, 무엇으로 무엇 안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람바네스테라는 뜻은 받아들이다,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끌어안아 받아들이라. 곁에 두라는 정도가 아니라 안으로 끌어안아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교회가 과연 그런가, 우리 교회가 그런가 살펴보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도 품는 교회인지 이렇게 갈라치는 교회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쌀을 받으면 하나씩 골라내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골라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좋은 알곡만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체들이 너무 상대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하려고 할 때, 그리고 너무 누군가를 쉽게 해석하려고 할 때, 품는 공동체가 아니라 갈라내는 공동체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부터가 너무 쉽게 단정짓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해석하면서 상대를 바라보고 일할 때가 있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느낍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공부한 게 얼마인지 그걸 모르겠어? 그리고는 너무 쉽게 판단해. 그 사람의 한마디와 그 사람의 한 표정과 삶의 자세를 보면 그런 거야 라고 판단하고 너무 쉽게 해석해버려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갈라내는 공간이 되고 비극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극적인 일? 쉽게 판단받고 해석된 사람은 입을 닫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게 되고, 나도 외롭고 그 사람도 외로운 공간을 만들어버려요. 갈라내는 교회에 일어나는 비극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갈라치기를 하는 교회면, 걸러내는 교회가 되면 뭔가 겉으로 볼 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같아요. 왜요? 그 교회에서 뭔가 하려면 은혜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행동하다 보니까 그 교회 전체가 은혜로운 교회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그 교회 안을 보면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침묵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복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여라.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 그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의 기준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여러분 물어봐요.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를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기반으로, 내가 살아왔던 태도와 습관을 기반으로 말하고 상대를 관리하고 대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맞이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셨을까를 기준으로 누군가를 영접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교제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받으실 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 동시가 네가 좀 사람이 되면 내가 받아줄게. 그럼 저는 여기 뭐 써 있었을 거예요. 저도 고집이 한 가닥 하거든요. 그런 말든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받으실 때 동시가 네가 완전 내가 받아줄게가 아니라 너가 지금 있는 그 상태로 내가 너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시가 너 어떤 부분을 좀 고치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실수가 있어도 구멍이 있어도 그 상태로 나를 먼저 받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침받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져서 은혜를 입음으로 고쳐진 사람들이잖아요. 은혜를 입음으로 새로운 삶을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은혜를 입은 자답지 않게 나아지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 기준으로 누군가를 절단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들어요. 심한 경우 고치기 어렵고 심한 경우에는 고치려고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버리다. 누가 우리를 그 인생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선생으로 세우셨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우리로 섬기는 자로 세우셨지 누군가를 바꿔놓으라고 세우신 적이 없으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스리라, 통치하라,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이야기는 자기 멋대로 후디르라는 뜻이 아니라 섬기고 돌보라는 뜻이에요.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잘한 부분이 아닌 잘못된 부분들을 들춰내면서 공격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나누어서 누가 더 옳은가에 대하여 따지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는 거죠. 누가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어떻게 은혜의 입은 자답게 살지 않고 서로 갈라치기를 하고 갈라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복음은 환대가 먼저이고 변화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사역이고 성장이고 자라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함께 한 자리에 앉으십니다. 창녀와 함께 밥을 먹으시고요. 삭개오 집에 머무시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넓은 품으로 그들을 품으십니다. 한순간은 어떤 순간에는 세리들이 창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창녀 주제에 어떻게 예수입니까? 세리 주제에, 매국노 주제에 어떻게 예수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한 울타리 안에 머물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창녀나 세리나 삭개오나 그들은 자신들이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기들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들은 언제든 서로를 오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런데 그 약함을 인정하는데 그 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품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기준에 따라 주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도 참 세리들을 부족한 사람들 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품이 있는 넓은 품을 가진 성도들이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친절한 교회, 화기애애한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환대의 본질,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 일하시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5장 7절을 한 번 더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서로를 받는 일이 최종 목적이 있다면 그건 공동체 분위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대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환대를 통해 얻는 게 있다면 당장 떡이나 뭐가 생기는 건 아닐지 몰라도 더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사를 잘하는 것, 분위기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 친절한 태도를 갖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깊고 넓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만나고 식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한 친교 정도의 식사를 하고 있는 공간이었지만 감사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은 단지 그냥 사랑을 베풀거나 친절한 정도의 사역이 아니라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환대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에는 연약한 자가 쫓겨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가 돌봄을 받고 세우는 일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바라기는, 소망은, 기도의 제목은 우리 공동체가 그 환대의 신앙, 환대의 철학, 환대의 가치를 펼쳐가면서 주님의 품같이 넓은 품을 가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누군가가 이 교회를 바로 내가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 따뜻함을, 온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욕심은 없는데 그런 욕심은 좀 생겨요. 사실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도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는 작지만 따뜻함이, 온기가 있네요. 이런 고백이,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개척교회 저희가 2년 반 함께 하고 있었고, 그 짧은 시간에도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한 영혼이, 그런 시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 전체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참 지나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스쳐갔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개척교회 한 분이 새로운 성도가, 새로운 가족이 와서 정착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숨기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데 못 견뎌요. 목사니까 견디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왔다가 분위기 보고 축도가 딱 하는 순간 도망가버려요. 그럴 거예요. 그러더라도 한 번이 교회를 스쳐가는 사람일지라도 한 번의 경험이 그 교회는 그래도 뭐 깊게 이야기를 해보거나 사귐은 같지 않았지만 풍기는 따뜻함이 있었어. 온기가 있었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뿌리 내리는 일이 있어서 더 좋겠지만, 개척교회는 아마도 누군가가 와서 뿌리 내리는 일보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기관 사역을 할 때 대표로 있으면서 1년, 2년에 한 번씩 간사들을 가까운 곳에 여행을 시켜주기도 하고, 홍콩이든 싱가포르이든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미국에 간사들을 훈련 겸해서 보내드렸어요. 한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 녹음을 1인당 200~300만 원씩을 녹음을 해야 돼요. 10명을 보내면 2천에서 3천만 원의 녹음이 돼야 돼요. 이사님들이나 후원해주는 후원자들이 이렇게 다는 아닌데 가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있을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지 떠나갈 사람들한테 투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그 일들을 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사님, 목사님,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YFC가 잘 자라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그곳에서 무엇인가 보고 훈련이 되어 있고 자라간다면 그 사람이 여기 있든 다른 교회든 다른 기관에서 사역을 하든 준비된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으로, 경험을 가진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YFC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지만 YFC를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기관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부분 이렇게 아멘 하시면서 동의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만, 우리 교인들에게만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한 번을 오든 두 번을 오든 여기서 은혜를 입고 떠나가는, 누릴 것들을 누리고 떠나가는, 우리는 이런 마음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이곳에 있든 어느 곳에 가든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입고 여기서든 어디서든가 그 사람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사역해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그런 교회를 말려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말려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네. 바라기는 2026년 오병이어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넓은 품으로, 먼저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품고 남편과 아내를 품고 부모님을 품고 좀 넓게는 큰 가족인 교회의 지체들을 품고, 그가 누가 됐든 나와 같은 성씨를 갖든 같지 않든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가족으로
진짜 형제여 자매로 품고 좀 더 넓게는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넓은 품을 가진 주님을 닮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읽을까요? 문제없는 사람만 편한 공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이 다시 숨쉬는 공간이 될 것인가. 올라와도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갈라치는 걸러내는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이 다시 숨쉬는 공간이 될 건지. 질문이 있는데 참아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질문이 있을 때 담대히 질문을 할 수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솔직하게 그 아픔을 건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죠. 교회는 사람을 걸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길을 가는 나그네를 대접하잖아요. 그가 천사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환대를 투자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을 향한 환대를 베풉니다. 감사한 건 이 환대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을 얻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환대를 펼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건 분명합니다. 시간의 공간,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2026년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제가 여러분 이제 매일마다 아마 교회에서 카톡으로 한 장씩을 카톡에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환대를 실천하기 7일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게 올라갈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 넓은 품 환대를 살아내는 7일. 안 보이시는군요. 네, 카톡을 올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매일마다 한 장씩 이렇게 원데이 멈추는 연습을 하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매일 아침마다 카톡에 올라오면 그 중심 메시지를 읽으시고 오늘 실천할 것이 뭔지를 살피신 다음에 해보시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우리 일주일 동안 환대의 삶을 한번 살아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다리가 불편한 분들 앉아 계시고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견디게 하는, 이기게 하는, 살아가게 되는 지혜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가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더 넓은 품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성도는 넓은 품을 가진 환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환대란 친절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교회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네요. 그리고 환대를 통하여 비어진 시간, 만들어진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가 되네요. 올 한 해 더 넓은 품을 가지신 주님, 그 품에 안겨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처럼 우리도 넓은 품,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가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상처 입은 외로움, 고독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따뜻함을 느끼고 안정을 느끼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에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대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복을 얻은 것처럼, 삭개오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세리가, 장녀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처럼, 환대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해지기를, 은혜 입기를, 살아가기를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길을 내리게 하시고 넓은 품을 가진 힘을 다하는 우리도 하나님 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정하고 판단하고 엄숙히 해석하고 깨어진 관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 우리 성도들 지체들 환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세움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깊이 뿌리 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넓은 품을 가지신 예수님처럼 은혜 입은 자답게 우리도 그 넓은 품, 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 환대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누군가가 그 환대 과정 속에서 따뜻함을, 포근함을, 안정감을, 그리고 세움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환대를 통하여 만들어진 그 시간과 공간과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환대를 통하여 복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지체들 환대의 삶을 사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 잠깐 친절한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를 누린 자답게 환대의 삶을 살아가고 환대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리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